세상에는 짝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죠. 젓가락도 짝이 있고 또 손바닥도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짝도 있지만 또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에게는 총이 있어야 군인답습니다. 학생에게는 책이 있어야 하고요. 또 주방장에게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수에게 차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총이 없는 군인이라든가 책 없는 학생이라든가 칼 없는 주방장 아니면 차가 없는 운전수 과연 존재할까? 과연 그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또 속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필요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 부모님을 향하여 혈심이라든가 나라를 향한 충성심, 또 자녀를 향해서 생명과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신앙과 고백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겉과 속이 다 중요하고 또 서로서로 필요한 것들이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아름다운 완전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둘이 있다면 연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남남인 것처럼 그 안에는 연결은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이 있어야 그것이 서로 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겉만 화려해서가 아니라 속도 꽉 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만 있는 그런 빈 바람방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목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 목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10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를 찾는다면 그 단어는 과연 뭘까? 그것은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능에는 그냥 권능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바로 이 말들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고 또 그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권능은 어떤 권능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권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즉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또 그를 고치기를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낫는 모습이 나타나죠.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꺼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9절에서 13절에는 세관 마태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8절 이하부터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을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런 고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까지 쫓아내고 모든 이런 권능이 8장 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이 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9장 35절은 4장 23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에는
단순한 치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눈 것처럼 3대 사역이 있고 그 3대 사역이 서로서로 녹아져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녹아졌고 그렇게 해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3대 사역에서 치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주는가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채워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오늘 주시는 10장 1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세한 12명의 제자의 이름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데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배우다, 익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익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온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 치유의 권능까지 즉 사역의 모든 것들이 권능이 함께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이란 말은 뭘까라는 거죠. 권능. 자, 일반적으로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이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많은 파워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뭘 나타냈다고요? 권능, 모든 권능을 이곳에서 행했다, 파워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대개다라와 권세와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라고 본문에서에 연결되어 있는 디나미스와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권능은 디나미스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오소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허용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어떤 파워를 주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권위, 영향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 권리, 능력, 권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권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권위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권위, 권능, 능력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올 때에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이 있고 구약에 대한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얽매여서 그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건 우리와 다르다. 저 말씀은 우리와 다르다. 저기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퍼뜨렸을 때,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이것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떨 때 이 엑수시아라고 말하는 말을 사용했냐면 백부장, 아까 말씀 봤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나와 있는데 수하에 있다라고 말을 쓰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즉 나도 남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능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했던 권능이었고 또 남의 수하에서 밑에 있을 때 바로 그 수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권세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의 대화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드나미스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 파워, 이런 권능을 이야기한다면,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행함을 이야기한다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죠. 둘 다 한국의 성경에서는 권세, 권능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그리고 쓰여지는 모양도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디나미스도 물론 주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뭐예요? 엑수시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뭡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엑수시아를 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는 엑수시아를 받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것처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위는 12제자, 즉 나중에 사도가 되는 그들에게만 속하는가? 그에게만 주고 다른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는데 어디에 과연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거 보면 그것이 곧 사도에게만,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죠. 권위를 주셨다. 하늘 안에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만 준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는 권능을 그 12제자에게만 줬어요. 한정적으로 12제자에게만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실 때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이 엑수시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는 또 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큰데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자 하나셨는데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성육신한 나에게, 성육신한 삶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 모든 권위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세계를 제어하는 권세도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또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엑소시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엑소시아를 누리면서 그걸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이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모든 것을, 자연계와 모든 것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누리면서 주님은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제자를 낳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그 권능을 제자에게 주시고 그 제자가 제자로 이어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그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때에 주여 귀신이 쫓아나며 자연계가 변하고 또한 영적인 세계가 바뀌며 또한 치료함 받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제자의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아픈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권능을 삶과 사역 속에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사역 위에 가정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